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선함, 착함, 진실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어질양 착할 선, 그러니까 어질고 착하다 이 뜻이 양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기본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품 안에, 양심 안에 다 들어있는 사실은 그 성품이죠. 누구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약한 사람 보면 손을 내밀어 주는, 이것을 양선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됩니다. 거룩한 삶이 포함된 그런 선함, 선행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착한 마음이 합쳐진 것을 양선, 그러니까 말을 좀 풀었으면 거룩하고 선한 마음, 또 거룩한 착한 행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교훈이 분명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또 모든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25장은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십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양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시죠. 잘했다. 그러면서 나의 나라와 내 유업을 받으라, 영생을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 손을 내밀어 준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칭찬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들은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선행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곳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새가족들 최근에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결코 선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서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것이지. 지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지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이 뭡니까? 너와 같이 이렇게 선행을 할 때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저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 결코 흔들려서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로 살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십자가의 긍휼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크든 작든 이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막 감이 열리고 단감도 또 이렇게 홍시도 반시도 이렇게 막 나는데 억지로 저들이 맺지 않습니다. 밑에서 물을 먹고 자양분을 얻고 햇빛이 쫙 내리쬐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힘내시라고,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냐 돌아보라라는 것이. 과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과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냐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이 양선의 마음,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양선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살까? 우리 몇 가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 살 때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으로 살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살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선의 열매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사느냐, 아니면 진짜 내 속에 날마다 예수가 계시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한 번씩 울컥울컥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날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양선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자녀도 사회생활도 이웃과의 관계, 교회도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 철 모를 때는 이런저런 일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정말 믿음이 성숙한 어느부터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저분 안에도 예수가 계시거늘 나도 모르게 긍휼의 마음, 양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래 할 때 우리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행은 하나님과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사회면을 제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이야, 이분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런 구제와 이런 선행이 있구나. 좋은 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들은 자기 만족, 자기 가치관으로 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선행은 예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셔야지, 교회와 상관없이 저 가서 혼자서 동아리에서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돌아보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열매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후반기에도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할 때 이 양선의 열매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다. 여기에 경각심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 하나님을 늘 순간순간 찾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달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과 육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싸우고 부딪힌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 욕심의 열매, 탐심의 열매, 세상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들을 소개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것뿐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사상과 철학,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을 의지합시다. 십자가를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혔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못 박혔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과 음탕과 방탕한 것과 술 취함과 내 속에 올라오는 이기적인 생각, 내 자중심의 모든 가치관들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전에는 나의 의, 나의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십자가를 만난 이후부터는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으며 언제나 순간순간 성령으로 사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큰 우리가 일어날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남은 3개월 동안 더욱더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와 기적과 열매는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져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내 심령 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외부에서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들, 일들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에 열매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인내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 또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기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땀과 눈물과 또 씨 뿌린 그런 희생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 손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남은 3개월 이런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대해서 아시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어둠의 나라, 이 가난에 찌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그들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들 20대의 젊은 나이로 여기에 왔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된장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는 이 마늘 냄새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뿌리고 복음을 뿌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정치가들도 지도자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수의 몇몇 선교사님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내어 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당장은 어둠의 나라이지만 장차 미래를 바라보며 학교를 세우고 꿈나무들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 학교가 연세대요, 경희대요, 이화여대요, 고려대학교요, 수많은 학교들 아닙니까? 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세워진 학교들이.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끝까지 양선의 열매를 맺고 또 양선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 양선의 열매를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만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일제치하의 역사, 6.25 전쟁 역사도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는 이 양선의 열매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흘려보내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일에 인도네시아 글로리아 대일교회당 건축을 위해 작정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신 쌈피모 목사님, 덱기 목사님, 그분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분들 처음 볼 때마다 또 이번에 볼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이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한국보다, 우리보다,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이 더 뜨거운 분들이구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분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을 복음화하고 이 은혜가 온 인도네시아로 다시금 흘려보내가는데 우리 대일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런 감동이 저에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선교지 건축 헌금 작정 준비를 하면서 3가지 정도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작정으로 다음 주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 교회가 선교의 기쁨, 선교의 영광,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보기에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고 또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또 아브라함이 되어서 집안이 돌아오는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선교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선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부지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었더니 그들의 은혜로 그들이 부흥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기쁨, 또 그들이 우리와 같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 수년 후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수마트라 북부 지역 메단 지역뿐만 아니라 온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여하신 분은 들었겠지만 그 버니엘 학교 이슬람 그 문화권 안에서 어릴 때부터 고3 14, 5년을 믿음으로 큰 저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이후에 인도네시아를 살리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면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의 선교의 기쁨, 영광,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를 이때까지 젊은이들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만 갔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실업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도 장년부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교의 기쁨, 선교의 영광이 저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일교회가 글로리아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 저들에게 소문이 들어갈 겁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생명의 부지의 사람들, 대일교회 성도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헌금을 했다. 분명히 감동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언제인가 수년 후에 저들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참하여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금액에 상관없이 감동이 되는 대로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우리 최근에 오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40여 년을 계셨기 때문에 별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마다 그런 표현을 저에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큰 건축 있고 우리의 큰 일이 있지만 내 집 리모델링하고 내 집 먼저 짓기 전에 선교지를 먼저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그마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본당에 올다 올 때마다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어른들은 그래도 참아냅니다. 이 화장실, 남자 화장실 변기가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주변에 조그마한 교회 가봐도 번쩍번쩍거리게 해놓고 아이들 놀이방도 해놓고 중고등학생들 스카 같은 그런 카페도 만들어 놓고, 우리 어른들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언제까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 집 먼저 짓기 전에 선교집 먼저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어여쁘게 보시지 않겠느냐.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금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 역사하는 그런 선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